우리 가정의 달 시리즈 설교 당신의 부모님은 평안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가정에 대한 모든 보편적인 이야기를 좀 나눴다면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부모님에 대한 대상을 놓고 한번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고 이어령 박사님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유학 간 아들이 어머니와는 매일 전화를 주고 받는데 아버지와는 늘 이렇게 약간 무심하게 지냈나 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에게 이런 생각이 탁 떠올랐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이렇게 유학까지 왔는데 아버지께 감사 표현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어머님만 이렇게 약간 부모님 같고 때로는 어머니가 이렇게 좀 가깝고 친밀하니까 아버지는 늘 내게 있어서 손님같이 아버지를 여겼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한테 오늘은 꼭 이제 감사 말씀을 전해야겠다. 집에다가 전화를 딱 걸었다는 거예요. 마침 아버지가 전화를 딱 받았어요. 받자마자 아버지가 하는 말이 엄마 바꿔줄게 이러면서 딱 넘기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동안 이제 전화 교환수처럼 했죠. 이걸 보면서 저도 뜨끔했어요. 저희 아버지도 전화 딱 받으면 엄마 바꿔줄게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이 아니요. 저는 오늘 아버지하고 이야기하려고 전화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왜? 돈 떨어졌냐?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아버지가 돈 주는 사람에 불과했던 거죠. 그래서 아들이 다시금 이제 마음을 탁 잡고 아버지께 진지하게 말씀드렸대요. 아버지께 제가 큰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너무 불효한 것 같아서 오늘은 아버지랑 이런저런 대화를 한번 나누고 싶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가만히 듣더니 딱 한마디 하시더랍니다. 너 술 마셨냐?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 얘기 같지 않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서먹서먹한 관계죠. 신방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 안에 어떤 삶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사람들을 꼽으라면 당연히 부모님을 제외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이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도 있지만 상처도 깊이 갖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아마 부모님들이시고 그리고 아마 부모님과 함께 산 세월보다 부모로서 산 세월이 더 기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심지어 부모님을 이미 여인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설교가 중요한 것은 부모님은 떠났어도 부모님은 여전히 우리 속에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어떤 마음으로 기억하고 있는지에 따라 우리의 삶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 분들께 어쩌면 더 필요한 말씀일지도 몰라요. 오늘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좀 정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정말 관계의 회복, 또 내 삶에 대한 치유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부모님에 대한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어떤 계명보다도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요. 10계명에 보면 주님께서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사랑에 대한 계명이 참 많죠. 이웃사랑,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10계명은 부모님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고 공경하라고 가르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일 거예요. 첫째, 이웃 사랑에 부모님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은 사실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죠. 바리새인들은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안 드는 사람 이방인 유대인으로 나누어서 주님 앞에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규정짓고 제한하길 원했지만 사실 성경적 가치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웃은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 부모님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랑이 안 될 때에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절대 업신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부모님과 관계가 좋으면 공경이 그냥 저절로 되어지죠. 사랑하면. 그런데 성경은 관계가 소원해질 때는 우리가 참 안 되는데 그때에도 주님이 부모와의 관계가 어떻든 사랑할 때나 아닐 때나 똑같이 공경하라고 명령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이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때가 오죠. 청소년 때만 지나도 그렇죠. 고민이 많고. 그럴 때 보면 부모님께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 속담 중에 그 고약한 속담 하나 있죠. 잘 되면 자기 공, 못 되면 누구 탓이에요? 부모 탓. 조상 탓이라고 그러죠. 조상 탓.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자꾸 어려워지면요. 나 자신을 인정하기보다는 자꾸 환경을 탓하고 싶어하고 그게 잘 안 될 때는 가장 만만한 대상을 찾습니다. 이제 부모님이죠. 그러니까 내 기분 다 받아주시니까. 그러니까 짜증 함부로 내고 그렇게 우리가 그냥 대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심리학은 또 어떻습니까? 프로이트는 가끔 이렇게 보면요.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과거 탓 또는 부모 탓을 그렇게 많이 해요. 물론 우리가 자라면서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자라죠. 그런데 때로는 내가 오늘날 너무 뭔가 사람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러면 대부분 뭐라 그래요? 아유, 네 잘못은 없어. 네가 부모님 탓이야. 아버지가 너한테 그렇게 상처 줘서 네가 지금의 결과를 나오게 됐구나. 너는 사실 실제로 보면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자꾸 위안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 진짜 두려운 말씀입니다. 사람의 변화는 자기 위안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자기 최면으로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치유를 통해서 회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사랑이 안 돼도 공경하기 어려워도 공경하라고 하신 것은 사실 나 자신을 살리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요, 부모님이 조부모님을 어떻게 모시는지 다 봅니다. 자녀들에게 많은 사랑을 주고도 자녀에게서 공경을 받지 못하는 것은 자녀들이 부모님이 공경하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죠. 저희 어머니 이제 키르기스탄에서 선교사로 13년 이제 봉직하시다가 쭉 계시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커다란 여러 가지 사고를 당하시고 그러고는 이제 한국에 들어오셨죠. 그리고 더 이상은 뭐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많이 상했었습니다. 뭐 신장 병도 있으시지만 큰 교통사고로 뭐 척추도 3번 수술하시고 뇌에 이제 그 막히는 거 경색도 오시고 공황장애도 오고 그리고 심장에도 무리가 오고 뭐 무릎 수술도 하시고 온몸이 다 망가지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단에서 이제 강제 은퇴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은 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어머니가 몸이 많이 아프시니까 연세가 그렇게 많으시지도 않거든요. 아버지랑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시고 그러셔서 어머니가 아유 예순 부모 공경 잘하고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그리고 부모 공경 잘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장수한다고 그렇게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근데 어머니가 나는 이렇게 제대로 못 섬겼나 봐. 이렇게 이렇게 아프다가 금방 하나님 나라 가게 될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아마 속상하셔서 그렇겠죠. 계속 아프니까 또 계속 수술하니까 마음이 약해지신 탓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순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지, 오히려 반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지금까지 살아 계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부모님을 잘 공경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씀의 진리라는 생각이.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저희 부모님이
할아버님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다 봤습니다. 자녀들에게 많은 사랑을 주시기도 했고 또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에게도 똑똑히 기억해요. 저희 친할아버지는 평생 폐병으로 고생하시다가 폐암으로 돌아가십니다. 할아버지께서 서울 보훈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저희 어머니가 당시 저희가 이제 강원도 동해에서 살았거든요. 서울까지 일주일에 3번, 4번을 3, 4일을 계속 다니셨어요. 거의 왕복을. 근데 지금처럼 이 대관령 고속도로가 잘 뚫려 있냐? 옛날에는 이렇게 꼬불랑꼬불랑한 산길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가면은 4시간 반 정도 걸려요, 서울까지. 근데 거기가 막히거나 겨울철에 미끄럽잖아요. 그 9시간은 기본입니다. 어떨 때는요, 꽉 막히면 16시간 이상도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화장실도 못 가고, 그리고 그때가 형과 제가 어릴 때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학교 보내야 되고, 저희도 챙겨야 되고, 할아버지도 챙겨야 되고 이러니까 그거를 왕복을 꾸준히 하신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뭐 이렇게 소변이 내려도 중간에 내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꾹 참으시다가 그 일을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한 3년을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꼬박. 신장이 다 망가지신 거예요. 나중에는 어머니가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병원에서 이야기한 게 신장 이식 외에는 가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신장병 얻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지금도 멀쩡히 잘 살아 계세요. 지금은 건강 많이 되찾으셨죠. 저희 외할머니는 어머니가 5살 때 이렇게 오신 새엄마였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이제 집안 살림을 하셨대요. 그 당시 사셨던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러셨겠지만 외할머니가 어머니한테 얼마나 혹독하게 대했는지 저 나중에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런 새엄마를 얼마나 극진히 잘 모셨는지 몰라요. 제가 어떻게 그런 일들을 다 감당하며 사셨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예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걸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제가 힘든 적이 없으셨냐고 물었더니 왜 없었겠냐고, 도망가고 싶었을 때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이 부모님 공경하면서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훨씬 더 컸다고, 부모님을 섬길 때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렇게 극진히 섬기시고는 할아버지가 그렇게 폐암으로 돌아가시고 나서도 지금까지도 벌써 돌아가신 지 한 30년도 되셨는데 그런데도 지금도 할아버지 기일 되시면 그럼 시아버님 아닙니까, 어머니한테는? 근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사과를 숟가락으로 벅벅 긁어서 먹고 싶다 그러셨대요. 근데 그게 아직도 생각이 나서 아버님 사과 긁어드리고 싶다. 그 얘기를 지금도 눈물 이렇게 글썽이면서 얘기를 하세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알았어요.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엄마는 지금 장수하는 거지. 그때 신장 망가졌을 때 벌써 30년도 더 된 세월 전에 신장 망가지고 사형 선고받은 지가 언제야.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그토록 강조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분노하고 계세요. 왜 그렇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또 8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9절에 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 보셔야 해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부모 공경하지 않는 것을 가증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배경에는 이 바리새인 성경에 나오는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 613가지가 있죠. 그 말씀에 부모 공경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부록처럼 그들이 이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또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를 부록처럼 장로의 유전이라고 해서 계속 세부 규칙을 덧붙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덧붙인 것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악용해 버린 경우들이 많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4절과 5절, 6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루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이해하세요? 그냥 읽으면 뭔 뜻인지를 잘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유대법에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뜻이 예물, 하나님께 드림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물 같은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서원할 때 그 서원을 고르반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왜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첫 아들 이렇게 믿음 좋은 집안에서는 첫 아들 나오면 주의 종으로 바칩니다 이러잖아요. 서원하잖아요. 그게 고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개역개정판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드림이라고 잘 번역되어 있는데 바로 이게 고르반입니다. 유대법에 보면요.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죠. 밭에서 나오는 소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산물의 10분의 1인 11조를 드리고 타국인과 고아 과부를 위해 모퉁이에 먹을 것을 남겨놔요. 그리고 세금도 내고요. 또 그것을 가지고 부모님을 공양하기도 하죠. 이스라엘은 땅 매매가 금지되어 있죠. 왜? 땅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 기업으로 나눠 주셨어요 이미.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아마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도 부모님으로부터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밭을 갖다가 고르반이라고 외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밭을 내가 예물로 드립니다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밭을 갖다가 성전에다가 바치는 겁니다. 제물로 서원하는 거죠. 그러면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땅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땅에서 나오는 농작물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다가 바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르반을 외치고 나면 내가 가진 소출이 없으니까 부모님을 공양할 의무가 생겨요? 안 생겨요? 그 의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부모님 안 모셔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를 악용해서 5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 내 땅이 드린 바 되었으니까 부모를 공경할 의무가 사라졌어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또 편법이 하나가 또 일어납니다. 이 율법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이 땅을 드리긴 했지만 다시 물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5대 제사 중에 처음에 우리 그 속죄제도 있고 화목제도 있고 번제도 있고 그다음에 소제도 있고 마지막 하나 또 뭐가 있어요? 5번째 제사? 속건제가 있죠. 속건제는 물건에 대한 어떤 배상 책임이 생겼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것을 다시 가져올 때는요, 이 속건 제사를 드리고 배상하면 돼요. 거기에 5분의 1을 예물로 드리기만 하면 다시 땅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신약 시대로 이렇게 거쳐서 오게 되면요, 어떻게 변질이 되냐면 제사장들이 이게 장사가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렇게 짜고 어떻게 편법으로 만드냐면 그냥 50세겔 정도만 내면 다시 땅 문서를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장사를 서로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제사장들도 타락했고 사람들의 마음도 타락했어요. 자녀들은요, 고르반 외쳐버리고 부모님한테 가서 죄송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하려고 이거 다 바쳤습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아, 그러냐, 하나님께 드렸으면 어쩔 수 없지. 주변 사람들도요, 야, 저 사람 신앙 대단하다, 하나님 앞에 땅을 저렇게 바쳤대.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아요. 그리고는 뒤돌아서 어디로 향해요? 성전으로 향해서 제사장과 제사장에게 50세겔을 딱 주고
그리고 땅 문서 다시 돌려받아요. 아무도 모르게. 그러고 나서 거기서 나오는 소출은 자기가 다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요 규정만 잘 지켰어요. 뭐 규정상으로만 바라보면, 문서상으로 보면 아무 이상은 없죠. 그런데 부모도 속이고 하나님도 사실은 하나님의 눈도 속이는 결과가 되어지는 거죠. 오래전에 제가 살던 고향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 이야기입니다. 행여자로 보이는 할머니를 이렇게 경찰이 발견하고 모시고 왔다는 거예요. 신상을 여쭙는데 절대로 자녀 이름을 안 밝히시더랍니다. 자녀가 있으신데 자녀 연락을 쳐 좀 달라고. 근데 나중에 끝내 알게 됐는데 그 아들이 지방의 목사님이셨어요. 동네가 작으니까 우리가 잘 알죠. 알고 보니까 이 할머니에게 아들이 셋이 있는데 큰 형이 안 모신다고 그러고, 둘째 집에 이렇게 할머니가 가셨다가 둘째도 안 모시겠다고 해서 이 막내 아들이 있는 그 동네까지 오셨는데 막내 아들도 안 모시겠다고 해서 형제들끼리 싸움이 엄청 크게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 싸우는 모습이 싫어서 조용히 집을 나오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세 아들이 다 목사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께 늘 책망을 받았습니까? 외식하는 것 때문이에요. 외식은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포장한 사람을 의미하죠. 바리새인들이 밭을 고르반했습니다. 고르반함으로써 얻어지는 유익이 뭐예요? 하나님께 다 드려야 하는데 사람들로부터 평판과 인정을 받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하는 자기 만족과 확신도 얻어요. 자기는 잘 섬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섬김을 가증히 여기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 공양하는 것은요, 실제로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잘 안 드러납니다. 은밀한 가정에서 드러나는 거니까요. 아동학대도 그렇죠. 매년마다 우리나라에서 한 달에 여러분 가정학대로 아동학대로 사망하는 아이들이요, 공식 통계로만 2명입니다. 매달려. 그러니까 1년에 24명이 사망을 해요, 아이들이. 어쩌다 가끔 이제 이렇게 TV에서 나오니까 우리가 어쩌다가 일어나는 일을 같지만 공식적인 통계가 그래요. 그러니까 은밀해지는 일은 얼마나 많겠어요. 부모님 학대하는 것도 그렇죠. 목사가 주일에 말씀 잘 전하고 열심히 사역할 수 있죠. 사람들의 칭찬과 평판이 좋으면 목사 스스로 나 목사 노릇 잘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가 언제 드러나죠? 교회가 아니에요. 일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이 그곳에서 진짜 목사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면서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예수 믿어요. 교인 눈에 안 보이는 가정생활의 형편 없으면 다 거짓말인 거죠. 부모님 공경하는 것 소홀히 하면 그 믿음이 진짜냐. 어떤 자매가 한 번은 상담 중에 그래요. 부모 자격도 없는 아버지도 공경해야 되냐.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부모 자격 없으면 안 공경해도 된다라는 구절이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공경과 공경 안 하고를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분명한 건 있어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내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면요, 그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판단과 징계를 받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거를 징계할 내가 도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부모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부모 자격 없으면 안 공경해도 된다. 그게 성경에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 친절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너희가 다른 것이 뭐냐? 세상보다 더 나은 의, 그것을 갖고 있는 게 기독교인인데 도대체 너희가 가진 세상보다 더 나은 의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상처를 준 부모 용서가 안 될 때도 있죠. 그래서 공경 못 하겠어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무엇과 다른 점이 무엇이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고르반은요, 들여다보면 포장은 겉은 화려한 것 같지만 속은 정말 사악한 고르반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고르반은 쉽게 말하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서 부모 없인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고르반, 그런 예배, 그런 예물 너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준 부모님, 시부모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공경을 해보시라는 거죠. 자녀가 그 모습을 봐요. 남편이 봐요. 아내가 알아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아세요.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그 부모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그랬듯이. 부모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부모님 진짜 예수 믿는 거구나. 예수님이 눈에 하나도 안 보이시는데 진짜로 살아 계시는 것 같아. 그게 부모님 통해서 자녀들이 배우게 되는 점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지 멀쩡하고 살아있다면요,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되죠. 이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알잖아요. 저도 이제 부모가 되고 자녀를 이렇게 키우다 보면 아주 아기 때 태어나서 인간만큼 무력한 존재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금 저희 집에 이제 강아지를 한 마리를 지금 키우고 있는데, 이 강아지는요, 새끼여도요, 지가 냄새를 맡고 이렇게 우유도 먹고, 냄새를 맡고 자기가 스스로 서는 게, 태어나면 스스로 서는 게 얼마 안 걸립니다. 그래서 생존 본능에 따라 빨리 걸어요. 근데 인간은 어떻지요? 자기 스스로 밥을 챙겨 먹고 걷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무력한 존재예요. 철저하게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존재가 우리 모두 다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밤낮으로 깨어서 열이 나면 돌봐야 되고, 밥을 먹여야 되고, 그리고 기저귀가 축축하면 갈아줘야 되고,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 과정을 다 거치면서 지금 저희 딸 아이가 이제 중2인데 중2병 한참이죠. 지 혼자 큰 줄 알아요. 지 혼자. 그러니까 막 짜증내고 막 그러는데요. 그런데 그 모습 보면요, 나는 그런 모습이 없었나 싶은 생각이 들죠.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나에게 배꼽이 있는 한 겸손해야 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냥 살아가고 숨쉬고 있는 것 자체가 부모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전에 한 청년이 부모를 위한 기도회를 이렇게 하는데 본인의 이야기를 한 거를 제가 기록한 적이 있어요. 그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모님의 재정을 위한 기도였어요. 9년 전쯤에 고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에 부흥회가 있었는데, 근데 당시 아빠가 멀쩡하게 다니시던 회사를 그만두고 아는 분과 동업을 시작할 때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이렇게 좋아하던 연구원이셨거든요. 카이스트 연구원이셨는데, 이분이 그 좋아하던 그 연구를 포기한 거예요. 포기하고 돈을 많이 준다는 곳에 이제 갔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가만히 이 딸이 봤더니 아빠가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빠가 평상시에 욕심이 없다는 거를 자기가 가장 잘 안대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 거예요. 딸이 셋이에요. 아빠는 사랑하는 세 딸에게 더 좋은 것과 더 좋은 교육 시켜주고 싶으셔서
그래서 좋아하던 연구 포기하고 친구 동업하는 데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의 새 일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대요. 아빠에게 동업을 제안했던 사람이 자꾸 이렇게 교회와 멀어지는 일들을 너무 많이 시켰고, 그리고 주일 성수도 못 지키는가 하면 남을 속여서 돈을 벌자며 부추기는 일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 아빠에 대한 염려가 더해지던 중에 이제 부모에 대한 기도회가 있었던 거죠. 그때 감당하지 못할 기도를 그냥 해버렸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는요, 돈이 없어도 좋아요. 저희 집 가난해도 좋아요. 우리 아빠가 행복한 일.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셨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매의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그 자매 아버지는 하나님과 지금 가장 가까이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되셨어요. 자녀가 부모의 고생을 알고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우리는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헌신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거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마치 큰 헌신처럼 생각합니다. 그 십자가라고 하는 책을 쓰신 고 김은국 목사님,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간증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버지 산소에 갈 때마다 눈물로 회개하며 네가 목사냐 하고 자책하는 일이 있다. 아버지 생전에 아버지가 자리 보존하셨을 때 일이다. 아버지가 치매로 온종일 누워 계실 때 나와 집사람과 형제들이 돌아가며 보살폈고 기저귀도 받아냈다. 아버지 상태가 심할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밤이면 아버지 옆에서 자면서 아버지 곁을 지키기도 했다. 그날은 내가 아버지를 모시고 안방에서 자는 날이었다. 하루 종일 누워만 계신 아버지는 갑갑하고 몸이 불편하셨는지 다리와 손으로 장롱을 계속 두드리셨고 그 바람에 나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나는 고혈압 환자다. 잠을 못 자면 당장 고혈압의 위험 신호가 온다. 어쨌든 잠을 자야 다음날 근무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날따라 너무 심해서 안 되겠다 싶었던 나는 아버지의 손을 넥타이로 묶었다. 아버지의 발도 버둥대지 못하도록 넥타이로 묶었다. 그런 다음 한참 잠을 잘 청하고 자는데 끙끙 신음하는 소리에 나는 잠에서 깼다. 아버지는 손발이 묶인 채 몸이 뒤집혀서 이불에 얼굴을 받고 숨을 못 쉬어서 힘들어하셨다. 얼굴이 새빨갛게 되어 끙끙 신음을 토하는 아버지를 보고 나는 아 하고 탄식이 나왔다. 나는 울면서 넥타이 끈을 풀어드렸다. 내가 하룻밤 제대로 잠 좀 못 잔다고 자신의 자존심마저 내팽겨쳐가며 시골 장들을 헤매면서 수많은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나를 키워주신 아버지를 넥타이로 묶는 나. 그때 나는 무섭도록 나 자신을 챙기는 나를 보았다. 나는 아버지 산소에 갈 때마다 그 죄가 생각나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다. 사람은 이토록 자기 이익 중심이다. 내가 잠을 못 자면 부모고 뭐고 없다. 내가 편리하면 그것이 선이고 내가 불편하면 그것이 곧 악이다. 그렇게 내 맘대로 편리한 대로 나의 이익 본위로 선하게 규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죄이다. 이렇게 그분이 쓰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사는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죄도 구별하지 못하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진짜 복임을 깨달은 자들이지요. 따라서 부모 공경의 기준도 내가 부모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라고 하시니까 그대로 한번 살아보는 것이 믿음인 거죠. 부모님의 은혜가 잘 깨달아지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시잖아요. 하나님 완전하신 아버지 사랑 안에서 조금씩 치유가 되는 겁니다. 육신의 부모님이 채워주지 못한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있진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뭘까요? 하나예요. 성경의 출애굽기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니다가 그때 큰 상처를 받습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학교 폭력을 경험했어요. 선배로부터. 신학교는 교회보다 더 따뜻한 곳인 줄 알았는데 그때만 해도, 지금 많이 달라졌다고 해요. 그때만 해도 너 선배한테 제대로 안 보이면 너 목회 자리 이제 어려워. 그게 그 당시 분위기였어요. 신학교 들어가서 선배들 음대, 체대, 군기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신학대에서는 신학대학 딱 들어가자마자 입구에서 선배가 보든 안 보든 무조건 90도로 인사하고, 그리고는 안 그러면 인사 안 했다 그러면 다 집합이었어요. 그때 그런데 저는 기숙사 생활하면서 정말 엄청난 일들을 보게 됐죠. 신학교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휴학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군대를 갔는데 그때 엄청난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어머니한테 엄청 대들었습니다. 왜 이제 이게 믿음이냐, 신앙에 대한 회의가 들어왔던 거죠. 그리고 한 번은 어머니 얼굴도 안 보고 서울로 올라가려고 이제 버스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아버지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제 손에 5만 원 이렇게 쥐어주시면서 밥 먹고 다녀라. 아빠는 그거면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난감하셨겠어요. 그 사이에서. 제가 서울에 이렇게 딱 올라와서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교회를 가서 앉았다가 아버지 말씀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보다 더 아마 무거울 것 같은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날 한참을 망설이다가요, 아버지한테 전화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아버지 전화를 딱 받는데 아버지가 여보세요 하는데 그 아버지 목소리를 듣는데 이상하게 제 마음에 눈물이 엄청 쏟아지는 겁니다. 아버지 목소리를 듣자마자 펑펑 울고는 아버지한테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다고. 그리고는 전화를 끊는데 아버지가 한참 듣고 계시다가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밥 잘 먹고 다녀라. 아빠는 그거면 됐다. 보니까 아버지는 그게 사랑의 표현이셨던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 같다 싶습니다. 얘야, 행복해라. 이 아비 소원은 그것뿐이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유익한 거겠습니까? 우리에게 유익한 거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미워한다고 해도 하나님께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우리가 부모님을 열심히 공경을 해도 하나님이 손해보실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익 보실 것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 우리를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소원은 바로 우리 모두의 행복이죠. 사람에 대한 용서, 관계에 대한 회복은요, 바로 가장 가까운 관계의 회복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네 얼굴에 분노, 우울,
슬픔이 있는 걸 내가 보기가 힘들다. 그래서 용서해라. 그래야 네가 산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한 회복의 지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먼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그 안에서 부모님을 보는 눈도 그렇게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관계가 다시금 형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